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我们今天分享的话语就是哥林多前书11章1到16节的话语。 우리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이다. 要知道，我们并不是偏待男女，而是要区分男女。 우리가 여성주의 또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막 주장하는 여성 인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我们现在主张的并不是世俗主义，或者是自由主义，或者是女性主义。 여성이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女性们她们想主张自己的主见，其实她们不懂一个部分。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对于女人来说，她来领受神所定的这个原则，这才是最有荣耀的。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我们说信仰生活最重要的是我们的信心， 근데 맞지만 틀렸습니다. 但是这句话好像对，其实是错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我们呢因信得救，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구원이라면 믿음이 최고요. 比如说我们信仰生活的开始、过程和结尾是得救的话，那么信心是最重要的。 근데 신앙생활의 결과 마지막 종점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但是要知道，我们信仰生活的结果，最后的终点并不是救恩，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급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也就是说，作为赏赐，我们乃是有继承神的王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요. 所以我们信仰生活的最终目标就是神的王国，我们的赏赐。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那么我们想进神的王国，就必须得得救，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需要一个信心。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뭐냐? 那么信的人应当他具备的部分是什么呢？ 그걸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用一个单词可以概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你想继承神的王国为业的话，就需要一个条件， 그게 뭐냐? 那是什么呢？ 믿음이 아닙니다. 那不是信心， 의입니다. 의. 那就是义。 그럼 나는 칭의. 칭의가 제일 중요한데. 那对我而言，最重要的是称义啊。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칭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我们得救就包括我们身上就有被称义的部分。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所以神的王国是从什么开始？ 의로 시작해요. 의. 是从义开始。 그래서 공의입니다. 공의. 所以呢是公义。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계속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所以不断的强调就是信徒身上的行为，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因为我们得救了，所以神强调我们的行为 근데 어떤 행함요? 是什么样的行为？ 의로운 삶, 是有益的生活， 의로운 행동. 是有益的行动。 그런데 우리가 막 행동하는 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不是说我们的这种行动是否定性的。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다 되는 겁니다. 当然，我们平常的这种一举一动呢，就能成为去挽救人的道具。 그런데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행동 자체를 막 안 좋고 막 육신을 더러운 거로 봅니다. 但是呢，灵知主义他们把我们的行动，并且属肉体的部分都看成是污秽的， 아닙니다. 不是的。 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要知道，我们的神最喜悦的就是行义。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所以呢，让我们的身体成为义的兵器，把荣耀归给神。 그 성경을 제대로 알면 칭의와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所以，当我们真正明白圣经的时候，就能知道什么是称义，什么是公义。 여성이 막 사람들이 막 주장합니다. 很多人主张说要按立女性为牧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 그것이 최고의 진리요. 要知道，在神的完全的秩序当中赐给我们真理的，所以要知道神的原则才是真正的真理。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잘 알아야지 이 삶의 이 땅에 공의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所以，我们呢正确的晓得什么是神王国，就是这个教会，知道教会的秩序，才能够被才能够去好好的建立神的国 그래서 度。 우리가 구약 시대의 남녀 리더십을 쭉 봤습니다. 直到现在，我们查看了在旧约里面的男女领导权。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의 남녀 리더십을 지금 쫙 보고 있는 那我 거예요. 们现在又查看的就是在新约里面出现的男女领袖 그러는 权。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 然后在这里我们要看男人和女人， 남여죠. 男女，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然后是基督，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然后是神。 그런데 이것이
헤드십하고 관계가 있어요. 那么这个呢是跟头有关联， 그래서 남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대해서 머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跟领袖权有关。所以我们今天来分享一下男女基督还有神为首的关系。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벤다이어 그림을 가지고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首先，我们可以通过一个蓝图来查看一下， 이 벤다이어 그림을 보면요 여자가 있잖아요. 这里有女人，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누구다? 女人的头是谁呢？ 남자다. 是男人。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圣经这样说的。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男人的头是谁呢？ 그리스도다. 是基督。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这 거예요. 就是今天的本文保罗所说的话， 바울이 가부장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不是说他有大男子主义，所以说了 하나님이 这样的 이 话。 그 시대의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不是神没有顾虑到那个时代的文化而赐给我们这样的话语。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 뭐 이런 현상들 다 넘어서는 분이요. 我们的神是超越这个时代的文化或者是现象的 그래서 神， 불변한 진리를 주시는 他是 분이에요. 把不变的真理赐给我们的神。 근데 그리스도 위에 누가 계신다? 但是圣经告诉我们说，基督上面有谁呢？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有神的存在 그래서 。 여러분들이 요 그림부터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所以呢，大家首先要去理解这个蓝图之后，再去听信息。 또 나중에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것이 단순히 머리다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이 在 아니에요. 结尾的部分，我会告诉大家，这不是单纯的就是成为头部的这样的部分。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圣经的最后一个部分就是新天新地，然后新耶路撒冷从天降下 새 来。 예루살렘 내려올 때 누가 머리고 뭐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新耶路撒冷下来的时候，有没有谁成为谁的头这样的部分？ 새 예루살렘 전부 다 보석이 돼. 要知道，在新耶路撒冷，所有的信徒都会成为宝石，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也就是说会合为一。合 그런데 而为 하나님이 一。 이 땅에서 그 원리와 질서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在这个地上，首先把天上的原理和原则先 그래서 告诉 오늘 我们。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남자의 헤드십이에요. 通过今天的本文，我们首先要查看的就是男人的领袖权， 남자의 헤드십이 있습니다. 也就是说他为首的部分。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헤드십 관계가 있습니다. 然后第二，我们要看的是男人和女人的领袖权的关系。 이 헤드십을 비교하면 이 원리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比较男女之间的这个领袖权的话，就能知道。 여러분들이 내용. 성경을 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看圣经的人呢，就能马上知道。 아, 저게 이게 최 목사님이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不能把这个信息当成是崔牧师讲的信息。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要知道，这是保罗所说的话， 그죠?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这是圣经里面所说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말하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제 저의 我 역할이에요. 不是想方设法讲好什么信息，而是圣经说什么我就想说什么。 어떻게 하면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거 그게 제 몫이에요. 对我而言，我的工作就是没有加减的来讲神的信息。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건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即使与神的关系搞砸了，这个部分也是我要领受的。 당장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여자야. 比如说坐在底下听信息的人全都是女信徒， 한 사람 빼고. 那么除了一个男信徒以外 근데 ，그 한 사람은 성인도 아니거든요. 但是这个男信徒也不是成人。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몰매 맞아. 那么像我这样的人，又是讲这种信息的话，也许会被殴打。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但是呢，圣经到底在说什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대로 보면요 여자들이 엄청 존귀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我在开头呢跟大家说了，就是在神看来是非常 그걸 重要的。 모르니까 막 여자분들이 막 독립하려고 그러고 막 주장하는데 그거 자체가 위치를 떠난 거예요. 要知道，神很看重女人，但是女人总想独立或者是离开男人的话，其实这本身就是一种。 하나님의 진리는 우제. 법 안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要知道，神的真理呢是在他的法度里面才是完全的。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所以呢，圣经就有作为监督的资格。 목회자, 장로 이런 교회 내 직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就是牧会者、长老，就是在教会当中最重要的职分。 감나의 자격은 무엇이다? 监督的资格是什么呢？ 한 아내의 남편이 요래되어 있습니다. 他必须得是一个妻子的丈夫。 교회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在教会里面说了这样的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갑니다. 在提摩太前书2章里面，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说不许女人讲道， 그럼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되냐? 那么女人就不能去教导别人吗？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내가 그럼 안 가르치면 안 돼야 되겠다. 信徒们又误会了这句话，所以呢，以为女人不能讲道。 그럼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这样的话，教会就很糟糕了。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因为女人她们很会教导人。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요? 那么不许女人讲道，这意味着什么？ 강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也就是说，神没有把讲道权给过女人。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담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那么神就是造人之后第一个应许，也是赐给了亚当。 그러면 아담은 뭐 할 사명이 있습니까? 那么亚当就有什么使命呢？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就有使命去教导女人。 근데 가르쳐야 될 사명,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요? 那么教导的对象是谁呢？ 여자. 就是女人。 그 성경의 원리대로. 这就是圣经的原理。 그래서 여자가 가르쳐 허락할 수 없다. 说不许女人讲道， 그럼 왜 그렇죠? 为什么呢？ 뭐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죄를 졌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保罗说了，因为是女人先犯了罪。 같이 다 지었지만 그 시작은 이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虽然两个人都犯了罪，但是开头是女人。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所以在哥林多前书11章这样说：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女人的头是谁呢？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女人的头是男人，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是这样说的。 그래서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여자가 헤드십을 갖출 수 없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在教会内部，女人不能有讲道权，有头部的这个作用，是因为男人才是女人的头。 그래서 머리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죠? 有头这意味着有什么？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有肢体， 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头呢需要有一个起身体作用的身体。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都想成为头。 그럼 전부 다 머리가 되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那所有人都成为头的话，是一个完整的人吗？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지. 有头了就应该有身体才对。 우리 뭐 전부 다 머리가 되자. 我们都成为头吧， 우리가 모두가 선장이 되자. 我们全都成为船长吧。 그러면 배는 어디로 간다? 那么这个船会往哪个方向 전부 다 走？ 선장이면 산으로 올라가요. 所有的人都是船长的话，这个船就会到山上。 죄송합니다. 요즘 한국 뭐 축구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目前就是韩国国球呢，就有很多意见， 왜 그렇습니까? 议论纷纷。为什么呢？ 서로 감독하려 그래. 因为他们都想成为， 감독 꼭대기 있으려 그래. 他们都想这个去训练选手。 그러니까 감독이 축구 선수 명단 딱 하나 하면 발표하려고 하면요. 협회나 이런 데서 막 명단을 딱 새로 갖다 준다네. 所以呢，想发表一个部分的话，就给很多的资料。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就像有头的话，就有身体一样。 그럼 우리도 목사님처럼 전부 다 말하고 우리도 머리가 되자. 那我们都像牧师一样，成为头，去成为讲道的人。 그럼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리가 돼가지고 강당 올라서 마이크 잡고 전부 다 메시지 어떻게 될까요? 那么大家要是都上台来，拿着麦克风去讲道，会怎样？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那在底下就没有一个人坐着听 그 信息， 몸이 없는 거죠. 就没有身体了。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머리가 있고 또 지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圣经告诉我们说，不但有头，也有肢体，就是有身体。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질서를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这不是单纯的告诉我们要遵守什么秩序，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是要给我们看什么呢？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是为的是给我们显现基督为首的部分。 와, 내가 남자다. 我是男人， 주님은 웃으십니다. 主呢会嗤笑。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男人的头是谁呢？ 그리스도요. 是基督。 여자 위에 군림하고 그게 아닙니다. 不是想就是让男人随便对待女人。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要知道，男人的头是基督。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那么这个部分要出现在哪里？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要 거죠. 显现在教会里面。 그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머리로 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所以说，女人的头必须得是男人。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提摩太后书3章16到17节，所有的话语都是通过神的什么部分来记载的？ 감동으로 是 됐다. 通过神的感动， 더 정확한 의미는 영감으로 됐다. 是更准确的意义是灵感， 인간이 좀 감동받고 그게 아닙니다. 不是像人的感动一样，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다. 영감. 就是在灵里面就是灵感。 그런데 성경은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说因着神的灵感会让我们走向完全，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是让我们得以完全。 하나님의 말씀이요. 神的话语。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今天的哥林多前书11章2节是怎么说的？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章的2节， 형제들아. 1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 얘기합니다. 在第1节里面说，你们该效法我。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保罗说他效法基督，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说你们也当成为效法我的人。 그러면서 형제들아 然后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因你们要在凡事上来纪念我。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해줬다고요? 然后说，我又坚守我所 규례를 전해줬대요. 传给你们的规律。 개혁개정은 이제 전통이란 말하잖아요. 改革改正里面翻译成传统， 교회 내에 흘러내는 질서, 규례,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就有教会当中所传下来的规律、秩序、传统。 그 전통을 지킴을 칭찬하는 거예요. 所以呢，称赞格林多教会的信徒说，来遵守了这个传统。 그러면서 3절부터 해가지고 요 헤드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从3节开始呢，就一直呢强调为首的部分。 그래서 여기 서로 접한 여기 양자의 관계 공통점이 뭐냐면요. 那么在这里就是为首的， 핵심 키가 머리입니다. 머리. 还有身体的这2个部分当中，核心 근데 部分就是 머리는 头。 원문으로 케팔로거든요. 那么头就是为首，这个单词原文是 kepaledo。 이 케팔레가 무슨 말이냐? 到底 kepalero 是什么意思？ 머리라는 뜻이 있고요. 有头这样的意思，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还有主人这样的意思， 그리고 또한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并且还有丈夫这样的意思。 이게 머리요, 머리. 这就是头的原文的意思。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적용해 보면요. 那应用今天所读的哥林多前书11章3节的话语，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쭉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来说了男女之间的关系，这里就出来什么呢？ 아,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就应该说男女平等才对。 그런데 바울이 하필 계속 머리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해. 但是保罗为什么不断的强调头的部分？ 사실 이 당시 때도 이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질서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保罗知道，保罗当代呢，也是因着异教徒的这个教理，教会呢不断的在倒塌。 그래서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所以呢，就说了男人和女人的关系，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说的是男人和女人的关系，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는 헤드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并且呢，又说了不能丢弃的领袖权， 그러면서 여자의 주인은 누구다? 然后说男人的、 여자의 주인은 남자다. 女人的主人是男人， 또 여자의 남편은 또 누구다? 并且女人的丈夫是谁呢？ 남자다. 就 이걸 是男 말하는 人 거예요. 。 그래서 베드로전서 在彼得前书 3장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在彼得前书3章6节，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불렀다고요? 撒拉称亚伯拉罕为什么呢？ 주로 불렀다. 称他为主。 조금만 넘겨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看彼得前书， 요한 1, 2서 앞에 있잖아요. 在约翰一书的前面，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哥林多前书3章6节，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정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뭐가 된다? 刚才说错了，不是哥林多前书，是彼得前书3章6节。就如撒拉听从亚伯拉罕，称他为主。 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면서 순종할 때
그녀의 이제 딸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就像撒拉一样，就是听从亚伯拉罕，并且称他为主来服侍的时候，就能成为撒拉的女儿。 우리가 주를 잘 알잖아요. 我们知道主 주가 퀴리오스잖아요. 这个主原文的单词呢是 황제에게만 Kyrios 쓸 수 있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这个主这个单词呢，只能用在皇帝身上， 그게 주인, 군주 이런 뜻이거든요. 就是主人、郡主的意思， 그러면서 통치자 이런 并 뜻입니다. 且是有统治者这样的意思。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那么今天本文里面就有一个很有意思的单词，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뭐 한 것 같이? 就像撒拉听从亚伯拉罕，称他为什么呢？ 자, 순정한 것 같이 요래 나오죠. 就如撒拉听从亚伯拉罕。 자,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这里是过去还是现在还是未来时？ 과거. 是过去。 이거는 신약이요, 구약이요? 那么撒拉这个故事是新约还是旧约？是旧 구약이잖아요. 约。 그런데 너희도 说你们， 이 말은 과거요, 미래요, 현재요? 那么这句话是过去、现在还是未来呢？ 지금 현재 말하는 거잖아요. 说的是现在。 베드로가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요. 彼得也是跟保罗一样， 현재 너희도 说你们就是现在， 너희도 어떻게 된다? 也应该怎么行呢？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也应该那样做。 이건 신약을 말하잖아요. 这说的是新约， 교회 시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说的是教会时代，就是现在我们住的这个时代， 근데 여기 마주 뒤에 뭐라고 돼 生活 있습니까? 的时代。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这里说你们这样做的时候，便是撒拉的女儿了。 갑자기 뭐 딸 얘기를 해. 为什么突然间就成了撒拉的女儿？ 왜 딸이 됩니까? 为什么会成为撒拉 우리는 的女儿？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녀 계속 我 그랬잖아요. 们不是说我们是亚伯拉罕的子孙吗 근데 ？ 갑자기 사라가 나오고 그녀의 딸들이 된다네? 为什么就说我们会成为撒拉的女儿， 그의 딸들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会成为他的女儿？这是什么意思？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들이 됐다는 거예요. 就是因着顺从就会成为他的女儿。 그 말은 불순종하면 사라의 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也就是说，不顺从这个话语的话，就不能成为撒拉的女儿。 그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而信心之父是我们的亚伯拉罕， 열국의 어미가 누구요? 列国之母是谁呢？ 사라니요. 是撒拉。 그러니까 사라의 딸이 될 거냐? 所以你们会想成为撒拉的女儿吗？ 여러분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大家是男人还是女人？ 그러니까 딸들이 된다는 거지. 所以就会成为女人。女 뭔 말인지 儿 아시겠습니까? 能听懂是什么意 그 思吗？ 성경을 우리가 살살 보면 여기 다 답이 나오는 거야. 所以我们仔细查看圣经，就都有答案。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처럼 하라 이 말이요. 所以呢，彼得劝勉说：“你们要像撒拉一样来 이 遵 사라는 行男人， 영적인 이 법칙 질서를 알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服从听从男人，因为他知道神的这个法则原则，所以呢就 우리가 遵 계속 行了话语。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잖아요. 我们也知道亚伯拉罕是列邦之父， 자, 열방의 아비가 되려면 열방에 누가 있어야 돼요? 想成为列邦之父的话，列邦里面要有谁呢？ 열방의 어미가 없는데 어떻게 아비가 됩니까? 没有列邦之母，哪来的列邦之父？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亚伯拉罕自己怎么能生以撒呢？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지만 그걸 이루도록 몸의 역할을 한 게 사라라는 거예요. 虽然把以撒这样的就是子孙赐给了亚伯拉罕，但是呢，起身体作用的是 그러니까 撒拉。 하나님은 모든 원리들을 머리와 몸의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所以呢，是不断的给我们彰显了头和身体的原理。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那多简单呢？ 이게 남녀의 헤드십이에요. 这 남자 就是 헤드십. 男女的领袖权。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헤드십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然后我们可以比较男人和女人的为首的领袖权的比较。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28절 보면 이게 나옵니다. 今天读的我们哥林多前书11章， 자,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었다. 就是这里面说先造了亚当， 순서가 나옵니다. 有顺序。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좀 심하잖아요. 我们韩国人这个部分比较严重， 막 기분 나쁘면 싸워. 比如说，就是心情不好了就会打架，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再没有话可说了。 그럼 나중에 뭐라 얘기하죠? 然后最后说什么？ 네 언제 태어났냐 이러잖아요. 说你什么时候出生的？ 네 나이 몇 살이냐 你 이러잖아요. 多大了？
그게 단어입니다. 就是这样的部分。 한국 사람 그 심하거든. 韩国人真的是就是爱问年龄。 그래서 오늘 또 축구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한국 대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说韩国代表教练说了这样的话， 딱 한국 선수들이 이 보니까 골 결정력이 없어. 说这个韩国选手没有持续力， 왜 결정력이 없냐? 为什么呢？ 체력도 좋은 것 같고 뭐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못하냐? 有体力，好像也有技术，但为什么踢不好足球？ 그래서 2002년도 그 히든크가 외국인 감독으로 처음으로 선임됐잖아요. 在2000年，就是希丁克是成为了第一个外国教练。 그래 자세히 딱 관찰하니까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 때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就是有绝好的能够进球的一个机会，但却犹豫不决。 왜 머뭇거리냐? 选手们为什么会犹豫不决？ 선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 因为找前辈， 선배를 찾고 있고 자기 친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就踢进球的那一瞬间，也都想着跟自己非常亲近的人，或者是找前辈。 그래서 선배한테 공을 줘야 되냐, 친한 사람한테 줘야 되냐. 所以他就犹豫要把这个球传递给前辈，还是传递给亲近的人。 그 국가대표팀 안에도요 군대 축구가 남아 있다니까. 也就是说，国足里面也有这样的上下前后辈的关系， 유교 축구가 남아요. 유교 축구. 就是儒教足球， 그 선배 눈치를 보는 거예요. 那就看前辈的眼力见。 만약에 공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他说不给前辈球的话会怎么样？ 야, 그 결정력 때 나한테 안 줘가지고 뭐했냐 이럴 거 아니야. 就会责备他说，那个决定性的时候，你为什么不把球传 골을 给 넣어도 我？ 뭐라 그럴 거야. 踢进球了也会说他， 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골을 넣지. 你要是给我球的话，我会踢进去啊。 네가 나보다 대표팀 빨리 승선하려고 네가 한 거 아니? 이렇게 막 别人 따진다니까요. 说踢进球的话呢，就会说你这个晚辈没礼貌或者 그래서 怎么样。 히든키가 오자마자 바로 가장 막내 이천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명보야 밥 먹자 이래 시켰다 그러잖아요. 所以呢，听说希丁克就是他刚上任，就跟李天秀年龄最小的孩子说， 그러면서 그 选手 경기장 说， 안에서는 말 길게 하지 말아라. 就打破了这个礼节。 야, 자 이걸로 바꿔라. 然后在足球场地上不要用敬语， 뭐 선배님 주십시오 갑니다 그런 거 없어. 说你不要什么前辈啊，你给我球这样的话， 이름 전부 다 딱딱딱 부르는 거야. 都互相呢就是去叫名字， 위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就全都取消了上下这样的 유교 礼貌 질서를 다 없애버린 就 거예요. 是他打破了儒教秩序，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한 거지. 最终呢就得胜了。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법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막 방황합니다. 神的法度也是一样，我们不清楚的话就会彷徨。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도 우리가 안 되면 막 나이가 먼저 먹었냐 뭐 했냐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在世上，我们都挑剔我年龄比你大还是小。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영적 원칙과 질서들이 다 있습니다. 也就是说，灵里面也有这样的属灵的秩序和原则。 여러분들 서류를 딱 떼면요 주민등록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증명서 딱 떼잖아요. 뭐가 있어요? 什么家族关系证明书，或者是拿这些资料的话，会有什么？ 나의 밑에 나의 위에가 다 있어. 有我之上，也有我底下的人。 그냥 서류 떼면 바로 나와. 就是只要看这个资料，就能知道 어디 태어났는지 다 있습니다. 出生在哪里都会有的。 오늘 요 본문에 보면요 뭐부터 얘기한 줄 압니까? 今天的本文是先说了什么？ 요걸 얘기해요. 说的是首先， 먼저 난 거. 就是首先出生的是谁？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保罗说 아담이 먼저 났다. 是亚当先出生的。 뭐 차별하냐? 你偏待女性吗？ 아니요. 不是的， 그 경기장에서 막 이름 부른다고 함부로 합니까? 不是说在足球场上呢叫了名字就随便对待。 경기 끝나고 나면요 더 깍듯이 대합니다. 反而竞赛结束之后结束呢，就会有这样的礼节。 세상도 그럴진데 교회는 영적인 질서들이 있다니까요. 世界都这样，何况就是教会呢，都有神的秩序。 아담이 먼저. 亚当先出生的，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요? 所以今天的本文是怎么说的？ 아담을 위해 누굴 지었다? 为了亚当而造了谁？ 아담을 위해 여자를 지었다는 是为了亚 거예요. 当而造了女人， 그래서 후에 所以是在后来， 후에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是在之后 아담을 먼저 지었다. 造的女人，先造了亚当， 그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所以分明是有顺序的， 여자를 후에 지었다. 是神后造了女人。 그래서 여자는 아담과 같이 흙에서 창조했습니까? 这个女子是跟亚当一样，是通过尘土来造的吗？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这个亚当呢是通过尘土来造的， 그런데 여자도 똑같습니까? 女人也是通过尘土来造的吗？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是通过亚当的肋骨来造的，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是取了亚当的肋骨。 그러면 여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那么女人是归属于谁？ 아담에 속해 是 있다는 거예요. 归属给亚当。 그래서 근원 이 소스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所以说这个根源是从哪里来的？ 아담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所以是亚当是夏娃的根源， 여자는요 아담을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所以女人呢是以亚当为根源。 그럼 반대로 아담은 흙을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那么亚当呢相反的是以尘土为根源。 여자는 어떤 역할로? 女人要起什么作用？ 헤드로 부름 받았습니까? 她是被呼召为头吗？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是帮助的配偶， help me 돕는 자로 是帮助的配偶，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是被造为帮助的配偶。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근원이요 또한 머리로서 헤드십이 된다는 거예요. 所以亚当是女人的根源，也是作为头呢，就有领导的权利。 그러면서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해라? 所以女人要怎么样呢？ 그래서 머리를 덮으라는 거예요. 所以女人要蒙着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所以大家不能随便的来剪头发。 어떤 분이 여자는 여기 머리는 인간의 한 우주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有人说这个人的头就跟一个小宇宙一样。 그 머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这要知道我们的头是有意义的， 근데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해요? 但是这个女人要怎么样？ 덮으라는 거예요. 蒙头。 그 가톨릭 천주교하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요? 比如说天主教他们做礼拜的时候头上是蒙， 실제로 덮어요. 实际蒙头巾。 여러분들 덮은 사람 있어 없어? 大家有没有蒙头巾的人？ 아무도 안 덮었지 뭐. 没有一个人蒙头巾。 덥다고 막 머리 막 이랬지 우리는. 说太热了就摸头发。 그러면 진짜 헝겊 덮으라 이 말이냐? 那么真的是让我们去戴头巾的意思吗？ 저 당시 때는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也许那个时代就有这样的意义。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이게 아니에요. 不是说不戴头巾就说什么。 그런데 머리를 덮으라 왜 그러냐? 为什么要蒙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读一下 이게 5절입니다. 5节。 4절부터 얘기하죠.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4节，凡男人祷告或是讲道蒙着头，就羞辱自己的頭。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凡女人祷告或是讲道，若不蒙着头，就羞辱自己的头。 머리를 안 덮으면 욕되게 한다고 해요. 我说不蒙着头就羞辱自己的头，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但男人要怎么做？ 남자는요 덮지 말래. 说男人不能蒙着头，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남자가 헤드니까. 因为男人是头， 근데 오히려 덮는 게 욕되다는 거예요. 他反而蒙头的话，就等于是羞辱自己。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所以男人要像男人，女人要像女人。 그 여자들이 주로 머리가 길고 남자들 머리가 짧잖아요. 所以大部分女人的头发长，男人头发短。 근데 모든 남자들 머리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但是想一想，所有的男人都留长头发会怎样？ 우리나라 옛날에 5천년 역사 가운데 어땠습니까? 5000年历史当中，我们国家怎样？ 남자들도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막. 男人的头发那么长， 그 오죽했으면 이제 상투로 맞죠? 然后最后呢就把头发卷起来。 잘 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볼만했을 거야. 睡觉的时候我没看过，但是呢， 남자든 여자든真的 전부 是 다 有看 머리를 的。 다 해가지고 막 웃겼을 거예요. 男人女人都披着头发会怎样？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 이 잡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이 잡아주고 然后之前就有很多狮子，就彼此 남자까지 给 머리가 抓狮 길어가지고 子，因为男人头上也有很多 그 狮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圣经明明告诉我们， 그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이게 상투 쓰고 그다음에 머리 막 길고 닦고 이렇게 했잖아 남자들도. 之前我们国家呢，男人也是留长头发就卷起来， 근데 지금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但现在的男人怎样？ 머리 주로 짧잖아요. 一般都是短头发。 그게 단발령 때문이거든. 这都是因为什么？让他们剪了头发， 그 일본이 그렇게 시킨 有 거잖아요. 短发命令，就是日本命令的。 그런데 이제 근대화되는 가운데 머리를 자른 거거든요. 但是在近代的时候就剪了头发。 근대화됐다는 거는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进了现代化，这就成为文明发展了。 근데 바울은 그 문명이 발전된 그 세계를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2000年前，保罗早已知道这个时代会发展， 그 성경 원칙 그대로 말한 것이죠. 但是呢，他还是强调了圣经的原则。 그러면서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然后在这里就有一个很大的原则。 와, 그러면 이게 남자만 뭐 대단하고 여자는 도대체 뭐야? 那么男人就这么优秀，女人算什么？
몰라서 그래요. 是因为不知道 그런데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而说这样的话。其实有一个很大的原则， 이 대원칙이 무엇이냐? 这大原则是什么呢？ 주 안에서입니다. 在主里面， 주 안에서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습니까? 要知道在主里面没有男人哪有，没有女人哪有男人，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냐? 没有女人哪来的男人？ 이걸 말하는 거예요. 就说的是这个部分。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也就是说，男人没有女人的话就没有意义。 오중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니까 여자를 붙이시잖아요. 所以呢，神看男人独处的时候，也是给造了女人。 그러면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지 않는 것처럼 就像没有男人就不能有女人一样， 자, 남자가 없으면 또한 여자도 없는 没 거잖아요. 有男人也是就不会有女人。 그래서 여자는 어디에서? 所以女人要怎样？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서. 是出自于男人， 근데 남자는 또 남자가 낳습니까? 男人呢又出自于哪里呢？ 남자 또 여자가 낳아. 这个男人呢又是女人生的， 그 신기하죠. 真的是很神奇。 그럼 무슨 말이냐? 这到底是什么意思？ 남자 여자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是不能区分的一个存在，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是不能区分男女。 각각이 너무 소중하면서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虽然每一个男女都很宝贵，但又是一个。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막 같이 있어야 되냐? 那我们一定要在一起吗？男女 바울은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얘기한 겁니다. 说的是属灵的秩序和神的原则。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因为教会是神的王国，所以要显明这样的原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도매급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부르심과 그 사명이 다 다름을 알려주셨잖아요. 就像昨天罗马书讲的一样，有神的使命，有呼召，都是不一样，所以我们不能简单的来解释圣经。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부터 부릅니까? 所以神首先呼召哪个门徒？ 베드로 뭐 이래서 안드레 부르잖아요. 什么彼得、安德 뭐 하고 烈， 있을 때 부르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렀어요. 也就是在撒网的时候去叫了安德烈， 그물을 던지면 고개를 확 잡아 들어오잖아요. 撒网的时候去叫了彼得，就捕很多 그래서 的鱼。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사역, 전도 사역에 베드로를 쓰십니다. 所以呢，去在撒网就是传道的事工上，神使用了彼得。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데 막 3천 명이 막 도록 所以 하잖아요. 彼得讲道的时候，是不是有3000人归主？ 요한은 어떻습니까? 但约翰呢， 그물을 깁고 있어. 깁고 他是 있어. 捕网的作用， 그러니까 하나님이 깁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所以就让他起一个捕网的作 야고보 用。 깁는 역할을 하는 雅 거예요. 各也是一样， 무슨 말입니까? 这是什么意思？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为了不让这个鱼漏出去， 무슨 사역입니까? 是什么施工？ 전도 사역이 아니라 교리로 이들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不是去撒网的作用，而是通过教理来兼顾信徒。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왜 부르셨죠? 然后神又呼召保罗呢？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으로 하나님 또 为什 부르신 么 거예요. 呼召保罗？为的是通过保罗来兼顾教会。 그러면서 그 서신서를 통하여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증거케 하시잖아요. 通过书信书就不断的去兼顾信徒，就起这样的作用。 그래서 바울은 이 원칙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正因为保罗呢知道这个男女的领袖权，所以他没有成为教会的指导者，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서신을 통하여 계속한 거예요. 他是通过书信书来起了建立教会的作用。 그 디모데나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준 거예요. 通过提摩太，然后通过话语就帮助他们去建立教会。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所以呢，在圣经马太福音里面告诉我们说，为了神的王国有自阉的人。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닌 거예요. 保罗就是这样自阉的人。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인 원리가 있고 또 여러 방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所以圣经不单给我们看一个方面，也是给我们看了多个方面。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所以今天我和大家需要去整理话语。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의 질서와 법칙이 있구나. 所以要知道由圣经里面所说的王国的秩序和原则， 왕국의 질서와 법칙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按照神王国的秩序和原则来遵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뒤흔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有个讲道人说，我们可以呢去摇动神的宝座。 여러분들이 보좌를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大家能不能感动去神的宝座？ 보좌가 흔들리는 순간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야. 你就是感动神的宝座吗？宝座吗？那就审判就开始了。 우리가 뭐 대단하다 보좌를 흔듭니까? 我们哪有那么了不起的力量，能够去 하늘의 挪动神的宝 하늘의 座？ 광경을 보고 그거를 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바울이 또 얘기했잖아요. 保罗说了，他虽然看到了天上的光景，但他说出来这是违法的。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도 않는데 막 이걸 봤다 저거 봤다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我们不像保罗，我们不是像保罗那样的人，但为什么就能看见很多的部分呢？ 그 하늘에 있는 그 인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사도 요한은 막 울고 통곡을 하잖아요. 使徒约翰他都不能去打开那个印 우리는 어떻게 而 합니까? 哭泣， 우리는 我们却 보좌를 怎么样？ 흔들 정도가 아니라 가가지고 인을 다 떼고 하나님 다 보여주고 뭐 이랬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我们呢就说谎说我们还能够去把那个印揭下来，还能挪动宝座。 그게 宝座 맞냐고요. 这样做见证的人对不对啊？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안 맞는 말들을 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因为不懂圣经，所以就说出的话就全都是谎言。 야, 요즘 어떤 분은 그냥 휘 이러니까 확 다 넘어가더만. 这些天呢，有一个人吹了一口气，底下的人全都倒下了， 휘 하는데 샥 넘어져. 然后吹了一口气，所有人都倒下去了。 근데 휘 안 하니까 또 안 넘어지더라고요. 没有吹气的时候就没有倒下， 그것도 신기하다. 我就觉得很奇怪。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휘 안 했는데 또 넘어져. 有个人呢就没有吹气，他就倒下了。 걔 나중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막 눈치 보고 있더라고. 然后呢，就是时间就不对了。 아, 막 성령을 막 주시옵소서 막 얘기하잖아요. 说愿神赐给我们圣灵。 성령 구약은 보면 엘리야의 거도 성령이 외적인 것입니다. 在旧约里面，这个圣灵呢，就像以利亚的外衣一样。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说接待耶稣基督的时候，会把别的保惠师赐给我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시잖아요. 圣灵的内住在我们里面。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那什么是圣灵充满？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실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我们要让住在里面的圣灵能够流露在外面。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임파테이션이 없어요. 所以说圣灵的9个果子并没有出现什么能力， 다 내 외에서 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不会有什么一种能力的现象，而是从内部出到外面的部分。 나의 생각, 감정, 견해 이 혼이 깨짐으로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我的意念、感情，还有我的魂被打破的时候，灵就会流出来。 기도원이 승리했던 비밀도 바로 그겁니다. 就像基甸得胜的奥秘也是一样。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게 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기는 거예요. 这个星期就会分享话语，全都是靠着圣灵的能力被引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所以任何的时候，我们要遵行在圣经里面所说的王国的秩序和原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那么跟我们现在所生活的地上的部分有没有 이 关系？ 지상과 무관할까요? 是无关的吗？ 아닙니다. 不是的， 지상의 질서와 무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没有一个部分是与地上的秩序无关的， 그래서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 全都是有关联的。 이번에 오셨던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所以这次参加的弟兄说了这样的话， 아, 세상도 법이 다 있는데 说世界都有法律， 우리가 막 과속을 하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比如说我们过速的超速的话就会罚款。 우리 세상도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世上也有我们要遵守的法律， 그런데 교회는 지킬 법이 하나도 없어. 但为什么教会内部就没有我们应该遵守的法律？ 주님이 다 끝냈대. 我说我们主都给结束了，我说都结束了， 완전 무법지대지. 就是无法之天了，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래요. 是因为不懂神的公义而说这种话。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圣经是怎么说的？ 마태복음 6장 10절. 马太福音6章10节， 하나님의 왕국이 愿 임하시오며 主的王国降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죠? 希望神的国度能够临在这个 자, 地上。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무엇입니까? 神的王国降临，这意味着什 그 么呢？ 나라는 어떤 나라죠? 他的王国是什么王国？ 의의 나라. 是义的王国， 하나님의 왕국에 질서가 있죠. 是有神王国的秩序。 하나님의 의와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希望神的秩序和义能够行在地上。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모든 엉겅퀴를 열고 약육강식과 이 모든 것 다 무너졌잖아요. 但是因着人的犯罪，所以呢，这地上就有了弱肉强食，还有神的秩序全被 그 打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相信呢，最终神会把他的王国带到这个地上。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라. 那等到那个时候吗？ 그때까지 이 땅은 아무것도 계속 폐허가 되고 그냥 그때만 기다려라. 那么这个地上会不断的成为废墟，要等到那时候吗？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所以呢，得救者的聚集 에클레시아 ，ecclesia， 그게 교회입니다. 这就是教会。 이 교회 안에 주님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也 허락하기 就是 원하십니다. 说，在这个教会当中，就有就是原王国的意思，바실레이아， 有 그래서 统治。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 다 무너지면 세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所以一旦教会的是王国的秩序倒塌的话，世上的秩序就更不用说了。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所以呢，教会有3个标志， 그게 뭡니까? 那是什么呢？ 말씀. 话语， 말씀 증거하는 거. 就是传讲话语。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我们把这个称之什么？ 강독권. 这就是讲道权， 제일 중요한 거예요. 这是最重要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所以这个教会是建立在使徒的教训之上。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然后是有什么？ 말씀과 성례. 还有就是圣礼， 성례를 줄 수 있습니다. 就是执行圣礼， 주의 만찬, 还有主的晚餐， 그 성례권. 就是有胜利权。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但还有一个， 마지막 뭡니까? 最后是什么？ 치리, 是治理， 치리권. 有治理权。 그래서 교회가 모든 죄를 다 허용하고 괜찮다 세상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我们教会呢，不能就像世界一样，容纳各种各样的罪。 정말 그 영혼을 위한다면 눈물로써 안타까워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 싸우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要是看到一个信徒犯罪的话，我们应该是通过眼泪呢来做祷告，并且要劝勉他 그래서 离 치리권이 开罪 필요합니다. 恶，所以要有治理权。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치리. 所以呢，是话语和圣灵的 근데 그 圣灵的法 치리권은 则。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 안수 강독권과 여자 치리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所以这个治理权方面，保罗说了，是不允许女人呢来治理男人，不许女人讲道， 그 외에 여성분들 전부 다 사회해도 됩니다. 其他的事工女人都可以做。 하지만 이 진리의 터, 이 기초와 질서가 교회에서 무너진다면 세상은 그냥 다 무너져요. 但是真理的基础就是真理的基础，教会的这根基，要是教会里面没有遵行的话， 그래서 世 바울이 界也 그걸 都会 얘기한 一塌糊涂。所以就通过教理来说明的。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오늘 요거 남녀 리더십에 대한 이 말씀을 벌써 18번인가 그렇게 나눴어요. 那么关于男女领导权的这个部分，我们已经讲了18讲， 하나씩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以后也会一章一章的来分享。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 要知道，我们的基准并不是我们意念、我们的知识，而是只有神的话语才会成为我们 그래서 真正的 우리는 基准。 언제든지 좁은 길을 가는 所以任何的时候，我们要选窄路。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奉主的名 축복합니다. 祝福大家，抓住话语来得胜。